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로마서 10장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예.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바라봐도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고 모든 충만한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곤고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로마서 10장에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유심히 보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거나 역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전기 코드를 다 꽂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하늘에 있다면 누가 저 하늘 꼭 끝에 올라가서 보좌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 만일 음부 깊은 곳에 있다면 누가 그 음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인생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도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사람 없고 저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서 말씀을 가져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손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해도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인정하고 계시는 한은 구원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병 치유를 받습니까? 똑같아요. 병을 치유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무런 낫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았다고 믿고 할렐루야 입으로 나았다고 시인하면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릇 기록된 바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값주고 다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질병도 율법의 저주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왜 받으신 거겠습니까? 왜 채찍에 받고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탄식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율법의 저주에 여전히 매여 있어.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어. 왜 그렇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잃고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 간증을 하시는데 12살에 16살인가? 16살에 혈액병과 그 심장 기형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죽었다가 2번이나 깨어났어요. 이분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읽다가 이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근데 마가복음 읽다가 사나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물은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방에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사실이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물어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이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고 멀리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이 사실이다 하면 믿으려고 그랬는데 몸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야 괜찮다. 이제 이 생명의 불꽃이 다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얘야 괜찮다.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그리고 방문을 열고 거실에서 그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 아이가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다시 어둠에 잠겼었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도저히 고침을 받지 못하는구나. 예, 어둠에 잠겼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으면 지푸라기로도 붙잡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빛이 비추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보니까 안 낫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혈액병과 심장기형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죽는데 2가지나 있으니 어찌 살겠습니까? 나았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낫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았다 그러면 나은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나았다.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은 나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자체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나았다. 하나님, 나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됐고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이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아침 10시까지 누워있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발을 땅에 대고 걷기 시작하는데 만 개의 바늘이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픔이 오고 그리고 지구가 뺑글뺑글 도는 것 같더래요. 근데 땅에 발을 대는 순간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87세까지 단 한 번 병원 가시고 8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흐르고 그 전류가 내 몸에 흐르고 그 전류가 우리 가정에 흐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마. 내 모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더욱 확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위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적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귀는 알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의 눈을 다 소경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혼들을 다 그걸 소경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내게 있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사랑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아름다운 소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소식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완성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은 너에게서 살아 역사하리라. 너에게서 빛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운동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며 내 모든 인생의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